민수기 5장 1절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더 간구는 우리 김시선 선교사님,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확 이래 좋아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차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뇌혈관 쪽이 그래도 괜찮아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게 이제 2주 호흡기 산소 호흡기 2주가 넘어가면 안 되어서 이게 이제 목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 주 하루 이틀 또 한 주 내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음이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라. 구약에 손도 못 대었던 죽음의 질병, 평생을 떨어져야 했고 가슴을 치며 헤어져야 했던 그 죽음의 질병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모든 죽음의 질병이 예수 안에서 끝이 났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비록 민수기의 구약 이야기지만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또 내가 주님의 안에 있다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늘 함께 계셔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이 가지신 그 속성, 성품들, 진실과 정직과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긍휼, 자비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모든 정결 예법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라, 정결하라.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읽은 대로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하는 이 진영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진영 밖으로 내쫓아 보내라. 1절 더러움이 없도록 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 질병, 특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질병이 걸리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 저 멀리 쫓아내서 구별하여 멀리하라. 그것이 나병, 유출병, 시체와의 죽음과의 접촉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의 어떤 사람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죽음의 질병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끝이 나고 해결이 되었다는 것도 주의 보혈과 그 은혜로 신약시대에 와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영을 더럽히는 것 첫 번째로 나병입니다. 나병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나병 지금 누구든지
뭐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질병은 영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우리의 육신을 썩게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교만이라는 이 질병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병을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이고 내 발가락이 떨어졌네. 이게 나병의 특징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만을 계속 놔두면 썩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서 유머 퀴즈를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똑똑하신 조명희 권사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다 알고 계셨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미리암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역할은 참으로 컸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린아이의 갈대 상자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떠내려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나 미리암이죠. 바로의 공주에게 탁 뛰어가서 눈치껏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한 명 붙여줄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미리암. 미리 알았죠. 홍해를 건넜을 때에 온 백성으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인 사람도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여선지자라는 칭호가 주어졌던 거 보면 실제로 기도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리더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모세가 자기에게 의논도 한번 하지 않고 재혼을 해버리자 화를 내죠.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 하나님이 분명히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뻔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모세를 비방하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병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진 밖으로 쫓김을 당하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참 탁월한 솔로몬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다시금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의 분향을 겁도 없이 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미리암은 회개하여 고침을 받았지만 결국 이 우시아는 죽기까지 별궁에 갇혀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고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26장 23절 역대하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을 깨는 의미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때의 나병은 구약의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인한 그런 이유가 많다라는 것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 유명한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배경을 의지하는 자.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도 기도도 없이 성령을 의지함도 없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죠.
미리암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순간적으로 자기 자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잠시나마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동생 모세를 이렇게 누나로서 키웠으니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이지. 그러나 감사하게도 미리암은 곧 회개함으로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교만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만은 마음 한 구석에서 자라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겸손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영을 더럽히는 것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나 고름이 밖으로 나오는 질병이지요. 지금은 항생제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지만 그 시대에는 이것을 놔두면 온 진정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들을 의미합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 찾아온 은밀한 죄, 나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숨은 은밀한 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마음을 잘 살펴라.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속에 있는 미움과 음란과 비방, 이런 것은 보지 못하고 왜 먼지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더러운 것은, 정말 더러운 것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특별히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 버리는 것입니다. 과한 마음, 지나친 마음, 분수에 넘치는 마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뭔가 좀 과하다 싶으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좀 지나치다, 좀 과하다 생각이 들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신이 과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 아는데 저 혼자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이지. 그러면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참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믿음의 선배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떠서 보면 좀 과하다, 조금 과하다, 얼마든지. 그런데 어떤 것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고, 구역 모임의 깊은 대화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선배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 다 다루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나친 욕심, 좀 과한 것,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죽음과의 접촉입니다. 죽은 시체와의 접촉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문화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상이든 이념이든 철학이든 무엇이든 정치든 무엇이든 죽은 문화와 접촉하며 특별히 우상 숭배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들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타락한 문화, 죽은 문화 함부로 우리가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죽은 짐승의 시체 만지는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악한 문화, 악한 사상, 그것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학, 얼마나 우리가 접하고 있느냐.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다 타락하고 죽었다는 것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종교 뒤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악해져가는 이 세대가 심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라. 영적 리더들에게 물어보라. 부모님에게 여쭤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분명한 죄였고 지탄받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졌죠. 불과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목사 장로님들이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기도가 많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니. 그 다음 구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시죠.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런 썩은 것들을 조심하라. 이것 발견되면 적시로 진영 밖으로 몰아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너희들 200만, 300만 너희들 한순간에 전염되는 것 한순간이다. 그러니 이런 병들이 발견되면 적시로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이걸 왜 강하게 합니까? 여러분, 나병 걸렸다고 아이든 어른이든 진영 밖으로 가면 거기서 평생을 가슴을 치며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벤허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짐승같이 벌레같이 숨어서 살아. 왜 하나님이 혹독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신약 시대의 우리 영적인 죄, 우리의 심령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전염될 수 있다. 빨리 영적인 문제 빨리 해결하라. 교회 안에서 숨은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싹을 빨리 자르지 아니하면 공동체 전체가 힘이 들고 은혜의 문이 막힌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돌아봐 봅시다. 이 구약에 손도 대지 못한 죽음의 질병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죽음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단순히 한 사람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오늘 우리 구역장 주일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내가 종말이다.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다. 내가 종말이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은, 악한 것은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이 시작된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몇 명을 고쳐주십니까? 10명을 고쳐주시죠. 10명을 고쳐주죠. 그 사건이, 모든 나병의, 신약의 예수 안의 나병 사건이 구약의 이 민수기 5장의 사건이 종결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던 그 어느 의사에게도 고치지 못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짝으로 완전히 취된 줄 믿습니다. 근원부터 말라버렸어요. 그 구약에 손도 대지 못했던 유출병이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질병이 죽어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된 것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무엇을 대십니까? 손을 대시죠. 멈춰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손을 대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 모든 죽음과 모든 죽음의 질병이 그 자리에서 끝이 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누구도 손 못 대던,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그 죽음의 질병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선포된 것이.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내 속에 멍들어가는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 육신을 포함한 내 심령의 모든 문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완전히 박살나고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는다고, 낫지 않는다고, 우리 김치선 선교사님이 아직도 죽음 속에 헤매고 있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고치는데 그 무엇을 못 고치겠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물질의 문제까지도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활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제로 부활의 역사가, 모든 구약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악한 것이 떠나기를 원하고, 마음의 질병 모든 썬뿌리가 씻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이 다시 한번 강건하게 되는 이 밤이 되고 부활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